무더운 날씨이지만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또 생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연령 또한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겪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탈진입니다. 탈진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탈진의 원인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경제적 안정에 실패했을 때, 사랑의 대상을 상실했을 때, 자아 성취에 실패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탈진을 겪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 무기력, 또 우울감,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식욕 저하 등으로 나타납니다. 가끔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에게 참 무관심할 정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깎거나 수염 깎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냥 기르고 있는 거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치장하거나 화장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피곤하다, 또 귀찮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또 지나고 나면 호흡곤란이 있기도 하고 두통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육체적 또 정신적 컨디션은 어떠하신가요? 혹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탈진 상태에 빠져 고통스러운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간 처갓집 심세를 지고 살았던 모세에게는 더 이상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막중한 소명이 주어졌지만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었죠. 또 니느웨의 수십만 백성들을 구원해낸 선지자 요나도 그를 시원하게 해주던 박넝쿨이 벌레가 갉아먹으며 시들게 되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태양이 내려쬐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 역시 탈진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때는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았고 영적으로도 어둠이 뒤덮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 이때 길르앗에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농경사였던 이스라엘에서는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끊으셔서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지게 하시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그치면서 가뭄이 지속됩니다. 그 가뭄이 엘리야가 머물던 그 그리 시냇가도 벗어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시돈 지역도 가뭄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들고 하나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르밧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시간이 흘러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 결정하시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재난을 가져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합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 집안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이러한 재앙을 얻게 된 건 바로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과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참신의 능력을 겨루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었죠.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 온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엘리야 혼자서 이 우상 선지자들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와 어떤 규모에 있지 않았죠. 하나님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행위와 여호와를 숭배하는 행위 가운데에 머뭇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거리조차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고 말았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든 혹은 바알이든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그 엘리야의 촉구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각각 송아지를 놓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또한 바알 선지자는 바알을 불러서 불을 내리는 쪽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영적으로 앙다리를 걸치고 있던 백성의 눈에는 분명 바알 선지자가 유리합니다. 선지자의 수도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이 대결 종목 역시 광야에서 조상들을 인도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번개의 신 바알에게 훨씬 유리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엘리야의 제안을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섰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알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응답이 없자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규례대로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전과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바알을 열심히 불러 제꼈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부르고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집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와서 제단을 세우고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결국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올린 다음 물 항아리를 3번을 붓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의 모든 걸 태웠고 심지어 구덩이에 담겨있는 그 모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립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렸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내릴 거라고 선포했고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비가 내림으로 가뭄재앙을 해결하고 또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거짓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만약 아합이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다면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유다의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를 패하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들을 부살랐던 것처럼 당장 이세벨을 패하고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앴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궁에 머무르고 있던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원흉인 그 이세벨의 치마폭에 숨어버리는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들었으면 당연히 겁을 먹고 두려워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항복, 순종이 아닙니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처럼 엘리야 역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신이 실추된 그 명예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처형할 시점을 미리 내일 이맘때라고 알리며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비가 내림으로써 오랜 가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분명 큰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바알과 아세라에 관련된 모든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할 거라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엘리야는 승리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거죠. 3절을 보면 대선지자가 한 행동이라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적과 능력의 종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엘리야가 하루 만에 도망하는 모습은 좀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으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절망감과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지키고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지역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브엘세바는 바로 남유다 땅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42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였죠. 이세벨에게 생명을 위협받은 엘리야는 오직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최대한 멀리 갔던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떠난 건 물론이었고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그 브엘세바를 1차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죽음의 위험 앞에서만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에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육신의 쾌락에도 쉽게 무너지죠. 명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받게 되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혹 어떠한 일을 통해서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가진 능력과 그 환경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연약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리 강한 척하고 있어 보이려 해도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누구든지 그 고독감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어떤 경제적인 능력, 학력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나를 강하게 보이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존재에 그런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고 가까워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이기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싸매어 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에게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갯벌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더 갯벌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려다 보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힘이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피처가 여기서 머물지 않죠. 브엘세바의 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은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기를 구할 정도로 마음이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또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취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이르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생명을 건 대결과 또한 이세벨로부터 도망다니느냐 엘리야는 지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로에 극에 달았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먼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입맛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먹기 싫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고 준비한 떡과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누웠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책망하기보다는 또다시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고 음식을 공급하시고 엘리야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래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를 먹이시며 40년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먹이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엘리야가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이러한 보살핌은 40일을 걸어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회복을 이루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엘리야만큼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을 마주할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나가 떨어지거나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난 모든 것이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들어 눕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나름대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활동을 할 때 내가 힘을 좀 얻는 것 같고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그때뿐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친 육신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세우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 대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위까지 부수는 그 강한 바람과 땅이 갈라지는 지진의 놀라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민과 근심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탈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계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 일상 가운데에 정말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늘 승승장구만 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보며 더욱 절망하게 되고 헤어나오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주변만 바라보다가 죽기를 구하는 마음의 탈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믿음과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수리는 힘들고 지칠 때면 태양을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태양에서 나오는 적의 선으로 인해서 오래된 깃털은 다 뽑히고 그 가운데에 새로 생긴 깃털과 함께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수록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모세와 요나와 엘리야처럼 쉽게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진해서 주저앉고 자포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요나를 격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쓰러진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낙심의 자리 또한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